베드로후서 2장 19절부터 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18절까지에서는 베드로가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예언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예수님 오실 것 같다가 예언해 주신 것 같다 예언이라고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계시 예언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누군가를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여러분 생각이 좀 어리석은 생각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누군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 누군가 또 오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딱 계시해주고 있는 게 성경인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는 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위에서 얘기한 거는 뭡니까? 처음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내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을 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여기 하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은 내가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체험 신앙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신앙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체험은 대단히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체험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것을 체험한 그 개인적인 체험이 바로 체험의 신앙인데 하나님의 예언의 신앙, 계시의 신앙은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갖다가 항상 나와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가 체험신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체험신앙이 어디를 근거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 성경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성경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보면은 성경책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노인들 보면은 성경책을 보면은 거의 그냥 벌레가 되듯이 읽고 갖고 다니고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전자적인 게 많이 나오니까는 이런 성경책을 안 봐도 전자적으로 많이 보니까는 이런 성경책 안 갖고 가서 계속 많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고 또 편해지니까 파워포인트에다가 성경을 다 그냥 해주고 그냥 빈 몸으로 교회만 오면은 돼. 다 그냥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는 내 성경책도 없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파워포인트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성령증을 갖고 와서 성령증을 피고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는 입장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걸 바꿨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보는 것보다는 내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는 그렇잖아요. 앉아서 받는 것보다 그래 일어서서 받는 게 더 존경의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같이 귀한 걸 갖다가 우리가 함부로 앉아서 그냥 한번 찍찍하면서 뭐 발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정중하게 일어나서 내 성경책을 보고 받는 게 좀 더 말씀을 존경하는 거라는 생각 속에서 제가 막 바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주고 해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가능하면 내 거를 갖고 다니면서 내가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읽고 보고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에 가면은 설교가 참 많습니다. 이제 설교도 많고 강의도 많고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듣는 것은 간접적인 들음입니다. 직접적인 들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강의도 필요 없고 해석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느끼고 또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깨닫지 못할 적에는 강의도 들어야 되고 해설도 들어야 되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다른 방향의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단은 간접적인 하나님 말씀의 접촉입니다. 직접적인 하나님과 말씀 접촉은 내가 직접 보고 읽고 느끼고 묵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둘 다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과 교제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보다 내가 신령한 산에서 예수님이 천국과 이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본 그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거죠. 더 확실한 거죠.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 갖다가 예언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에서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는데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걸 갖다가 가지고서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어요.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신 분이 목회하신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은 자기가 재림한 예수님이고 내 것을 모두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성도들이 문선명이 발 닦고 물을 맛보는 것조차도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죽었잖아요. 갔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문선명이처럼 근거 없이 주장해갖고 나타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선포하시고 행동하시고 하신 모든 것과 얼마만큼 가깝게 맞아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가 아닌가 갖다가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올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언을 읽고 예수님이 하신 걸 갖다가 서로 비교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같이 있으니 그래서 예언서에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지는 않지만 어두운 데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성경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 원본은 전부 없습니다. 성경이 여기까지 나온 것은 전부 사본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그 자위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원본을 발견을 못했는데 사본이 원본하고 같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본이 발견된 게 없는데 사본들이 원본과 똑같다는 근거를 대라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1900년대 초대, 1930년, 40년, 50년, 1800년대부터 그렇게 쭉쭉 나왔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성경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특히 이사야서 사본이 1900년대 초반까지 뭐를 근거로 해서 이사를 갖다가 했느냐면은 한 AD 800년 전에 발견된 그 사본을 근거로 해서 이사야서를 갖다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7년에 그 사해가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 그 맨 밑에 가보면은 죽은 바다라서 사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흘러들은 모든 물들이 사해에 모여가지고 빠질 데가 없어갖고 거기서 모여있다가 증발되면서 거기에 엄청나게 그 소금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거기 가봤는데 그냥 들어가면은 우리 와이프 같이 수영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둥둥 떠요. 떠요. 거기에는 실제로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안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동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에서 들어가는 게 전부 다 그냥 사막길을 갖다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한 그 목동이 돌을 가지고 동굴에다가 돌을 던졌는데 땡그랑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에. 그래서 항아리에 들어있는 걸 열어보니까 거기에 성경 사본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사본이 쓰여진 시기가 기원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던 AD 800년도에 쓰여진 사본과 기원 200년 전에 쓰여진 사본의 차이가 10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00년의 차이가. 그런데 1000년의 차이를 둔 사본 두 개가 99%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유신학자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사본은 원본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똑같은 것이다. 1000년의 차이를 두고 쓴 사본이 똑같을 적에는 원본과 사본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된 거는요. 초창기부터 성경이 막 그 두루마에다 이게 성경 전체가 다 쓰여가지고 계속 내려오면서 그게 아니라 어떤 성경 이사야는 여기서 발견되고 또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발견되고 그래서 다 발견된 사본들이 다 틀린 장소에서 발견된 것 갖다가 한데 모아서 성령의 감동감화로 편집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본들이 엄청 많습니다. 러시아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뭐 사본들이 많습니다. 이사에서 다니엘서 각각 다 떨어져 있는 사본들입니다. 함께 다니지가 않아서 가장 함께 같이 다니는 사본이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은 항상 같이 다니는 하나의 책으로서 인정을 받는 나머지 계시록이라든가 다른 책들은 다 각각 다니는데 그것이 각 틀린 곳에 발견돼 가지고 다 성령학자를 모집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사본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원전 1500, 2000년 전에 모세 오경을 쓴 거로 시작해가지고 사본들이 많은데 그 사본들이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갖다가 모든 신학자를 인정을 해갖고 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입니다. 거기에다가 체험신앙이 가부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크고 작은 은혜를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갖다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되돌아보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깨닫는 사람들은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예언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지, 실질적인 그 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리까지, 샛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자신을 갖다가 다윗의 뿌리에서 난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새벽별. 그래서 샛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것이 너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걸 갖다가 묵상하면서 확인하라.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참된 메시아라는 것이 너 마음속에 확신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의하라는 뜻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읽고서 묵상을 하라는 뜻이래요. 여기서 이제 너희 마음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를 갖다가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너의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죠? 구약밖에 없었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주의하라는 뜻이면 항상 말씀에 접해 있으라는 뜻은, 구약에 계속 그 예언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참된 그 메시아라는 확신이 오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이제 너희들의 밝은 빛이 온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예언서가 필요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서를 실현시킨 분이라는 것 갖다가 확신하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밝은 날이 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희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 것은,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왜 지금 하냐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적에 그 교회에는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사사로이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돼요. 잘못 해석을 하면은 정말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성경을 근거로 해석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 근거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은 더 이상 해석을 하려고 들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신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우리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는 아무리 신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더라도 해석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해석할 수 없는데 신학자들이 고집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론을 날 때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성령이 무엇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적에
강해 해서 커멘터리 영어 한국말 뭐 해가지고 적어도 있는 대로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는데 시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계속합니다. 그 묵상을 계속하면 신비하게도 지혜를 주셔갖고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거를 정말 많이 체험을 합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마음에 안 차.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읽고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적에 다른 사람들과 다툼으로 그 뜻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논쟁밖에 안 납니다.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것은 그 말씀을 읽고 계속 묵상하시면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깨달음이 참된 깨달음이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나올 적에 그런 깨달음으로 여러분들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는 너무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깨달음으로 항상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해야만 됩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뜻을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감동하신 것. 성령이 감동으로 썼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저자는 성경을 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썼는데 성경을 쓴 사람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썼는데 누구한테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21절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받아갖고 쓴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첫째가 어디입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은 그냥 그 이야기식으로 역사서식으로 쓴 겁니다. 그 구약은 역사에서 일어난 것을 그대로 쓴 겁니다. 구약에 일어난 것은 한 개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쓰여진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일어난 것이 쓰여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사도들이 아니면은 사도로 같이 다닌 사람,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서신서가 나옵니다. 서신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니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거기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갖다가 자기 느낀 것을 담아서 쓴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근데 쓴 방법이 조금 틀리고 그 배경이 틀리고 또 특히 서신서들에는 그 문화와 습관과 간섭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왜? 그때 사도들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나 관습 같은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관습을 조금만 공부해서 이거구나 하니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적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쓰여진 입장에서 읽으면은 참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왜 이걸 썼는가, 누구한테 썼는가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은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이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쓴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은 옳겠다 하는 생각을 갖다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을 갖다가 가르쳐줘요. 그 말하면 성경이 신뢰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믿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누군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말이 들어오면 안 돼요. 내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가 깨달은 것을 더해서 하는 게 설교예요. 강해는 말씀에다가 여러분들이 깨닫기 좋게 그 해석을 해서 가르쳐주는 게 강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추가된 게 바로 설교고 강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해만 듣고 설교만 들으면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사이비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목사를 따라서 후진가 어디로 가서 천국을 누리겠다고 따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은 성경을 떠나서 목사 말만 들은 거니까는 목사가 세뇌교육을 시키면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직접적인 지혜를 얻는 데서 분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사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첫 번째 작업이 뭔지 아닙니까?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진짜 같아요. 거짓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함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안 믿으면서, 부활을 안 믿으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놀랄만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교회를 다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사입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성령님의,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히 훌륭한 선지자며 대단히 훌륭한 진짜로 가르칠 만한, 배울 만한 분이라는 것 같다. 그러한 생각, 그렇게 실질적으로 성도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있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뿌려내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을 가보면은 우리가 대부분이 그분들은 뭐 전도사를 한다든가 또 뭐 청년 목회를 한다든가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의외로 믿음이 약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다고 목회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야 사이비에 안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성경 읽으시라고 강요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건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험신앙과 계시의 신앙이 하나가 돼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십시오.